할렐루야. 3월이 됐는데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아. 또 좀 추워요. 또 며칠, 2, 3일 뒤에 또 영하로 떨어진다니까 도로 겨울로 돌아가나 꽃샘추위가 오나 싶습니다만 모쪼록 이럴 때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적합한 말이다. 요때 적합한 말. 하여튼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진짜 지혜로운 자는 말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가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런다.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해보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 모아가 내가 더 세력이 많아 이렇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못해가지고 참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경우도 많고 또 심지어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원수도 됩니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솔로몬의 잠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라 요 솔로몬의 말을 깨닫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아마 고속도로 뚫리듯이 확 뚫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솔로몬의 잠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잘 적용해가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대로만 하면 진짜 복 받는 길이 거기 있다 이거죠. 오늘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 제대로 하는 법, 말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말을 잘 하는 법, 이거는 말을 하는 법도 되지만 말을 듣는 법도 된다 이거죠. 첫 번째 한번 보죠. 25장 11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생인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아멘. 아로생인 은쟁반에 금사과라. 야, 뭐라 멋있어요. 예쁘게 만들어진 값비싼 은쟁반에다가 금사과까지 얹어 놓으면 우와, 이건 뭐 진짜 두말할 나위 없지만 문제는 그거는 먹는 건 아니잖아요. 보기만 해야지.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그 히브리 말의 원문을 가만 보면 아로새긴 예쁜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은쟁반에다가 아주 멋진 금으로 사과를 아로새겨 놓은 그런 비싼 쟁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뭘 얹어 먹으면 이야, 저 사람 참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값비싼 은쟁반에다가 금사과가 새겨진 저런 귀한 쟁반에다가 저런 음식을 담아 먹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을까. 그런 부러움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아로새긴 그런 아름다운 값비싼 쟁반에다가 음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복된 것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게 뭐냐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보기 좋은 이 은쟁반 아로새긴 금사과가 새겨진 그 쟁반에다가 음식을 얹어 먹으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게 되는 거죠.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거야말로 똑같은 말인데 경우에 합당하면 이야, 그렇지. 정말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 그 수가 놓인 그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 먹는 것처럼 기가 막힌 말이네. 요리 되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경우에 안 맞으면 도로 그냥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래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똑같은 말이라도 참 경우에 맞게 하느냐 경우에 안 맞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왕 먹는 떡도 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예? 그래야 더 맛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요, 아주 비싼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뻔한 건데 모양을 이쁘게 해놨어. 그래가지고는 비싸게 받아 먹네. 예? 그러니 야, 뭐 사실 집에 가서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냥, 예? 고추장 하나 탁 얹어가지고 살짝 맛있게 먹으면 그게 더, 김치 반찬해가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진짜 이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괜히 이뻐. 그래가지고 이거 먹는 것도 맛이거니 하면서 멋부리면서 먹는 거죠. 근데 이 보기 좋은 떡 먹기 좋다고 정말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네? 그게 지혜라. 그러니 말 한마디에 천냥빈 갚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해가지고 실수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등지고 서로 미워하기도 되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언쟁반의 금사가 같이 아름다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지. 예수님 말씀처럼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어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세상은요, 원수 갚아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대 맞았으면 나는 2대, 3대 퍼부어 줘야지. 이래 생각한다 이거죠.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내가 니도 한번 당해봐. 내 눈에 눈물 흘렸으니 네 눈에 피눈물 흘려야 돼. 이게 세상 가르침이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잖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라. 원수를 더 원수되게 만들지 말고 원수를 화해해서 친구로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더 원수되게 하려고 그러면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 원수가 더 원수되지만, 이제는 원수가 친구 되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 주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원수도 이제는 나중에 친구가 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원수야.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어.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면 유대인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여리고 가다 강도 만나가 급한 죽게 되고 다 빼앗겼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가가서 그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마을까지 가서 다 이게 치료비도 대주고 숙박비도 대주고 잘 치료해달라고, 혹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가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그러잖아요.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지, 자비를 베풀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원수지간도 이렇게 이웃이 되는 거다. 그러니 서로 사랑을 베풀어 줘라. 이거야말로 정말 적합한 말이죠. 원수를 친구, 이웃 되게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쌓인 원한 다 덮어놓고 베풀어 줘. 자꾸 베풀어 줘. 그러면 원수도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라. 같은 한 형제 자매인데 서로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사랑할 만큼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참 허물 많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희생까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해라.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고 정말 사람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야말로 말이죠. 언쟁반의 금사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받는 축복을 받는 거죠. 또 세상에 재물에 욕심 많은 사람 많아. 땅에 부활을 쌓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가 그 창고에 잔뜩 쌓아둔 평생 먹고 놀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 다 누구 것이 되냐? 어리석은 자여, 자기에게만 그 재물이 부유하고 남을 위해서는 좀 풍부하게 줄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 살아가 되냐?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무슨 좋은 일 할까? 이 생각 좀 해봐야지. 그래 개화하는 게 창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 배만 불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냐 말이지. 하나님의 심판밖에 더 받겠냐고. 잘 될수록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와주지? 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내 창고에 더 많이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베풀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부활을 쌓아라. 땅의 부활은 결국 녹슬고 도둑맞고 없어진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하늘의 부활을 쌓은 것은 영원히 남았고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하늘의 부활을 쌓는 법은 남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게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예요. 그때 남에게 베풀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베풀면 안 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 하늘의 부활가 쌓이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땅의 욕심을 좀 내어버리고 하늘의 욕심을 좀 가져라요. 하늘의 욕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겠어요. 하늘의 영광 멸관 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참 경우에 합당한 말, 언쟁만에 아로새긴 금사과 같은 그 멋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의 말이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지옥이 아니라 저 영생복락의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언쟁만의 금사과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요, 금쟁만의 다이아몬드 사과입니다. 이거는 진짜 축복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죄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거예요. 이 예수님을 좀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주라는 거야.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그 은혜를 좀 제대로 알아라. 그걸 알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러 주셔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생 얻고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말이 어디 있니?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된 말씀, 이거야말로 죄인에게 가장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이라. 죄인에게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죠. 우리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정말 감사하고 이것도 전해야지. 내 말 알면 아깝잖아요.
나에게만 합당한 게 아니지.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냐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전할 줄 아는 사람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효력,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가득 채워야지요. 그렇게 해서 무슨 생명을 구원하고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말이 있고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축복을 하는 말은요 얼마든지 해도 돼. 무조건 축복하면 돼. 칭찬 말도 언제든 좋아. 좋다고, 잘했다고 그래야지. 우리 뭐 다른 것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서로 당신 멋있네 하면 좋을 걸. 그런 걸 그거 해가지고 쓸데없이 헛돈 속 이런 거 막 욕을 하면요 기분 나쁘거든. 음식 더 맛있게 잘했네 하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막 꼬장꼬장거리면서 불평하면요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야. 축복은 아무래도 괜찮아. 그런데 남의 단점이나 실수나 잘못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요, 이건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말 했다가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두고두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 원수처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혹 책망하고 저건 정말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는데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지. 지혜가. 솔로몬이 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죠.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신라 고분을 막 이렇게 발굴하면 그게 금 귀고리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놨는지. 금 귀고리가 이렇게 금 목걸이도 있고, 금으로 된 혁대도 나오고 대단해요. 뭐 하기는 뭐 다 왕족이나 귀족들 무덤이니까 그저겠지. 그러니 귀에 금고리, 정금 장식들, 그 참 저 사람 얼마나 복이 많으면 귀에다 저렇게 값비싼 금으로 귀고리도 하고 순금 장식을 쭉 주는 달아 가지고 저거 한 돈만 해도 요즘 100만 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볼 거 아니야. 복받은 기라고. 그러나 진짜 복된 기는 뭐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기. 이게 진짜 복된 기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기도 잘해야 돼요.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잘났습니다, 좋습니다, 잘합니다, 뭐 대단합니다,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복 준다는 말 듣고 싶어 하고, 이제는 얼마나 참 복 많이 받았어,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그런데 반대로 너 그러다 낭패당해,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요. 잘 됐다고 컨설치지만 너 그런다고 나중에 도로 넘어질 수 있어. 이러면 뭐야 이거, 너 한번 집안에 재 뿌리는 거야?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그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요 기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주는 책망, 그거는 정말 귀한 거거든요. 내 단점을 딱 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는 찔리지만 기분 나쁜 거지. 그런데 그런 그 지혜로운 자가 너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할 때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기가 필요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칭찬하는 소리만 좋아하고 자기 높여주는 말만 하면 어깨가 어석어석하고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자기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내가 잘못을 고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그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요 기야말로 금고리에 정금 장식한 귀라. 정말로 부러운 기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르면 멸망입니다.
악한 자의 말을 따르면 인생 망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그랬어. 아담과 이브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귀가 부족했던 거지. 그리고는 듣기 좋은 말, 당장에 듣기 좋은 말, 사탄이 와서 하는 말, 달콤하지. 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데, 와, 얼마나 달콤해요. 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야. 그 먼저 속아가지고 따먹는 바람에 그만 자자손손 온 인류를 망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 교활한 뱀의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교활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 내 욕심만 채워주는 그 어리석은 말을 따르다가 멸망에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 왕자가 있지. 암논 왕자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베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교활한 친구 요나답이 말이죠. 교활한 방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말을 몰래 데려와가지고 그냥 강간해버리고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분노해가지고 원한을 품고 있다가 결국 잔치하는 날 목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죽은 거야. 친구 말 잘못 들어가지고 어리석은 말을 듣고 당장 자기 기회는 좋았지.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 죄악으로 가는 길이었어. 결국 멸망을 받고 말았다. 거짓된 자의 교활한 가르침인지 슬기로운 자의 진짜 책망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지. 부자가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같이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어? 그분이 말 정말 살 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야지. 그러면 그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아이고 제가 한번 지킨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 당돌하죠.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말을 해요. 뭘 다 지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그건 당장 하죠. 했더니 예수님이 뜻밖에도 네 재산 다 팔아고 가는 사람 나눠주라는 거야. 그 부자가 자기 평생 열심히 도모한 돈인데 이제 인생 성공의 대로가 열린 판인데 아니 이거 남 주라니 무슨 소리야? 고민하면서 가버렸어. 안 들었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를 봐라. 저런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돈 벌었다 성공한 거 아니야. 잘 쓸 줄 알아야 성공하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너 인생 잘못 배웠어. 돈에 대해서 너 돈의 노예가 된 거야.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지. 돈 많이 모았다고 성공한 거 아니야. 잘 쓸 줄 알아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따라와. 새로 가르쳐 줄게. 그랬는데 그 사람 안 따라간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지. 예수님 바로 앞에 두고 진리를 놓친 사람이라. 근데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오시면 언니 말하다 면 음식한다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밤에 다녀 예수님 말씀 듣기 바쁜 거야. 말씀이 너무 좋아가 막 꿀 같아. 말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나는 안 도와주고 말씀이라도 듣고 누구는 말씀 듣기 싫어서 이런 줄 알아? 그래 예수님이 놔둬라 막 너도 그만큼 하면 됐다 더 할 거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마리아는 아닙니다. 더 맛있게 해드려야 돼요. 물론 그것도 참 성민의 마음 귀한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 듣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말해도 그 말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아니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 했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인자인데 죽다니요. 이게 무슨 비유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무슨 다른 뜻이 있나 보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생각 안 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는 거야. 그걸 자꾸 그냥 꼬아가지고 뭐 비유적으로 뭐 이상하게 해석 안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그럼 예수님 벌써 이제 예루살렘 왔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겠는데 뭘 하지? 그래가지고 값비싼 나드 향유, 그 아까운 향유를 옥합채로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어드렸잖아요. 온몸에다가.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나드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그거 보고 이 아깝게 말이지 이걸 한 번에 다 부어드리냐, 무슨 향유를 이렇게 쓰냐고, 무슨 바보짓이냐고.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 받겠어. 그리고 향유는 그래 쓰는 거 아니야, 조금씩 뿌리는 거지. 막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야. 오늘 놓치면 이제 뭐 예수님께 뭘 드리지도 못할 텐데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그 전에 내가 다 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아낌없이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주님께 부어드린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 바칠 줄 아는 사람, 네?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지. 그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지혜로 말씀을 듣다 보니 생긴 것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 자꾸 귀담아 들으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주님 섬긴다는 건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집니다. 주님 말씀을 자세히 안 보니까 설렁설렁 듣고 그냥 은혜만 대충 받고 마니까 진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니 겉보기는 그럴듯한 믿음인데 아닌 거야. 뭐 섬기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수가 많아. 내가 또 열심히 헌신한 것 같은데 하늘에 상이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자랑 다 해버리고 칭찬 다 받고 나면 나중에 뭘 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썩어썩 기분 좋았다 이거지. 그럼 기분만 좋으면 뭐해? 하늘에 상이 없는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금고리에 정금 장식을 한 귀처럼 아름다운 지혜로운 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귀가 돼야 되는데, 분별력 있는 귀, 사탄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요, 이단의 거짓에 속는 사람이라, 암논 왕자처럼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죄악을 가르치는데 그걸 맞다고 따라가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분명히 죄짓고 멸망하는 걸 하는데도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 선악과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선악과를 먹어? 선한 열매만 먹어야지. 악한 게 같이 있는 열매를 왜 먹으려고 그래? 선한 것만 먹어야지. 안 그래요? 왜 악한 것이 같이 있는데 먹으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사탄은 야, 너가 선만 배우고 되겠니? 악한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그 말에 속은 거 아니에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못 돌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야지. 그런데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 이단에 속아가지고 그걸 거짓말하는 게 복이라고 헛된 가르침에 속아가 멸망에게 자기 발로 가는 거야. 참 어리석은 사람. 영적 분별력, 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교가 없으니까 이거 거짓말도 속이 돼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 사기꾼의 말은요 다 달콤해요. 사기꾼의 말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 속아 넘어간다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 때로는 그 책망일지라도 우리 그래 맞아, 회개해야 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가지고 하늘의 상도 놓치지 않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 들으면 그래, 추수할 때 땀 뻘뻘 흘리고 힘든데
땡볕에 말이지 열심히 추수하다 보면 얼음 냉수 한 잔 딱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정말 좋겠네. 나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시원하게 좀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좋겠네. 이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요즘이야 뭐 여름에 그 빙수 한 그릇 주세요. 얼음 통째로 갈아가죠. 아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러면 얼음 탁 넣어가죠. 한여름에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요 얼음 그거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왕 아니면 못 구하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시대 때 경주가 뭐 있어요? 석빙고죠. 석빙고. 나 석빙고가 뭐하는 건가? 이름이 왜 석빙고지? 돌이 찬가? 그랬더니 그게 얼음 저장고야. 석빙고가. 예? 그래가지고 여름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상을 내릴 때 얼음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왕이 뭐 하면 무더운 여름에 얼음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원하게 냉수도 먹고 그거 가지고 또 뭐 몸도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지. 조선시대도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도 서울에 동빙고 서빙고 그거 다 얼음 저장고잖아요. 그래 임금이 얼음 가져오너라 그러면 얼음 여름에도 얼음 대령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신하들에게 상 줄 때도 얼음 상을 내리면 최고 상을 받는 거야. 여름에 얼음 상. 예? 동빙고 서빙고 그런 거죠. 그러니 고대 시대에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추수하는 사람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이래도 임금님은 앉아가지고 무더운 날씨가 덥지 열어봐라 얼음 냉수 하나 가져오너라. 그럼 임금님이 마시는 거야.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그거 마시고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라. 그게 누구냐?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가 그 보낸 이거 누구예요? 왕이 보내는 거잖아. 사자라는 말은 왕이 보낸 사람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자가 아니야. 근데 그 사자가 충성스럽게 자기가 받은 사명을 성공하고 돌아오면 임금님이 기다려. 더 그래 성공했구나. 아이고 정말 잘했다. 여봐라 상 하나 내려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충성된 종이야말로 추수 때 그 더위에 얼음 냉수처럼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된다.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누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이 13절 말씀이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전에는 저도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내가 냉수 마시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걸로 생각했어. 근데 이거 주석을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구나. 이게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예? 그럼 우리 당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생각나잖아.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어. 그 주인이 왔을 때 탁 돌려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또 주인의 적금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고 상을 내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놨다가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더니 이자라도 내놨어야지. 금 1달란트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요즘 같으면 금값이 워낙 뛰어가지고 옛날에는 10억쯤 되는 요즘은 100억입니다. 100억. 1달러가 100억이요. 그걸 땅에다 묻어놔 그냥 돌려줘? 이런 정신 나간 녀석이 있나? 이자라도 내놔야지. 이자라도. 예? 화도 안 내면 요즘 주식에다 사놨으면 요즘 사놨으면 올랐다가 지금 다 떨어졌죠. 전쟁 나는 바람에. 어쨌든 이거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이게 뭐냐고 말이지. 뭐 쫓겨났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신 일,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갑절을 남기는 충성된 종이 돼야 돼. 열심히 주님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지. 가만 묵혀놓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그거 꼭 할 필요 있나? 돌려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는 빈손으로 올 때는 예수 믿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받은 바 갑절을 남겨가 주님께 가야지.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듣고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갑절을 막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중,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너 이리 오너라, 내 옆에 앉아라, 이래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주님 부탁하신 말 듣고도 그냥 무시하고, 됐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 이거 내 제쳐두고 내 할 일 바빠. 땅속에 묻어두는 사람 그 제쳐두고 지 할 일만 한 거 아니야 그동안. 인간 나쁜 놈이지.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받아놓고 가만 묵혀두면 안 되고, 내 할 일을 하기 바쁘다가 아이고 제가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어쩌고 이런 소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 헌신하고 충성해가지고 저기 돌려드립니다 이래 돼야지. 특히 우리 주님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거 듣고 아이고 이 바쁜 세상에 언제 복음 전하러 다니란 말이야. 예? 돈 벌기도 바쁘고 애 키우기도 바빠, 할 일 많은데 예수님 됐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제쳐놓으면 주님 오시는 날 책만 듣는 거지요. 예? 주님 심판하시는 날 마지막 날 주님 서가지고 충성된 사자처럼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여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내가 준 전도제 받아가 누가 또 교회 왔대요 이러면서 그걸 말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요? 주님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아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무생명을 구원한 자 하나님이 그는 영광을 주실 거야. 그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무시하고 살다 보면 전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높이 들어가 비치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저 밑바닥에 쑤셔놓고는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안에 놀라운 복음의 등불이 있는데, 생명의 등불이 있는데 이걸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이게 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주님이 십자가 은혜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다녀야지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무시하거나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 앞에 책만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추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주님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충성헌신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 되어 하늘의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